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독수리가 모인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종말론 또는 내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로부터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외적의 침입이 잦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침체하고 민심은 피폐하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백성들은 당연히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이때 많은 종말론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종말론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99%는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은 후에 저자불명의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나와서 많은 백성이 읽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 책은 금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럴수록 이 책은 필사되어 더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필사될 때마다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여러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점차 종교성을 띠게 되고 또 우리나라 계속되어 왔던 불교의 미륵사상과 합쳐져서 민간 종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이끌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세계 전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1800년대 중반에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입문서를 읽었어요. 권세양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을 읽고 너무너무 심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 다시 말하자면 재림 예수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대규모 농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전의 농민 반란은
2천만 명 이상의 엄청난 희생자를 낳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집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종교도 우리나라의 민간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물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려우면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다의 다윗 왕조가 망한 후에 약 400여 년간 여러 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 여기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날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의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여러 신흥 종교가 발생했는데 대개 그 정감록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1902년에는 증산 강일순이라고 하는 분이 전주의 모악산에서 자기가 미륵불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1909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흥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신흥 종교가 차경석의 보천교입니다. 이 보천교는 전국에 600만의 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제 초기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다 합해도 18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천교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38년에 전북 정읍에 보천교의 건물을 지었는데 보천교 11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증산강일순을 상제로 모신 거죠. 상제, 다시 말하자면 옥황상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을 일깨워서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총독도 이 보천교를 무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일제의 탄압으로 이 보천교는 실패하고 그 보천교 11전의 건물을 뜯어서 한 불교의 사원을 지었는데 바로 지금 서울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건물이 보천교를 뜯어서 지은 그 건물입니다. 그 규모를 보려면 서울을 가셔서 조계사 대웅전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는데 뭐 대학도 있는 뭐 제법 큰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실은 원불교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1916년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분도 이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시한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종교성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유대의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세상 이방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은 언제 메시아,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울 것인가?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실은 이 말씀에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때를 물었는데 뒤에 보면 제자들은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언제인지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기대하는 어디인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물리적 세상 통치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로 유대 땅에 이런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하지요.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와 꼭 닮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도모는 이와 같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그 종말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종말은 불현듯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과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은밀히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주 지루하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알지요? 우리 사람 개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서 또 삽니다. 분명히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개인의 죽음이 있으니까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의 끝날, 일반적인 종말, 이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일부러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롯의 때와 또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차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식주를 위한 활동을 사람들은 계속할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이루면서 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일상의 삶에 취하여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종말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언제 잊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곧 종말의 때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때예요. 어디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있을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시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답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시급하다고 먼저 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먼저 할 것이 아니에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시급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문제는 시급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잊어버리고 살 것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현실적인 욕심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소돔의 멸망 때의 뒤를 돌아봤던 롯의 차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살펴야 하게 됐죠.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분리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침대에서 같이 잡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같이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망할 자기의 왕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옥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자기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37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이까?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저는 동영상에서 티벳의 장례 풍습인 천장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시체를 먹기 위해 독수리들이 우르르르 몰려드는 장면이었어요. 끔찍하고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 장례가 아주 깨끗한 장례라고도 합니다. 장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체를 먹고 사는 독수리는 시체가 있으면 몰려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으로 충격적인 그 종말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종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겪어보았고 그 전쟁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 위에 독수리 떼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종말은 불현듯 임합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임박한 종말 의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관심을 가지되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힘들 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니까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민간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는 민족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잡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단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래서 가끔 길거리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증산 강일순을 상제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자,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 계시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어디에 종말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이 사람들은 본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독수리가 새겨진 그 깃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가 침범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유다의 회복이 언제일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종말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독수리가 임합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죄인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수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는 살아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담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기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본질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늘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우리와 늘 통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